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쉽게 쉽게 망하는 방법.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로 되어 있는데요. 21절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그 담고 있는 내용과 깊이는 매우 깊고 넓다. 그래서인지 어떤 주석가는 이 오바댜 21절을 가지고 주석을 써 내려가는데 여느 마태복음 한 권에 버금가는 장수의 주석을 기록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오바댜 선지자는 다른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특별히 다른 선지자는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바댜는 잠시 한시적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서를 보면 그가 예언하고 있는 그가 지금 저주를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 쌍둥이형 에서의 족속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피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었을 때 에돔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그 형제가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큰 어떤 마찰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뒤로 에서와 야곱이 만났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 그의 자손들이 만나가며 서로 마찰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의 어떤 이 간극이 아주 이 가장 넓었을 때를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본 성경이 워낙 짧아서인지 오바댜는 아주 짧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마디로 에돔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이 왜 망하게 됐는지, 에돔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이자 훈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없음이로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왜 에돔이 멸망하게 되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자신들에게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가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지혜를 빼앗았기 때문에 에돔이 멸망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서 드만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훈계해 주었던 친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데가 대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대만이라고 하는 곳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돔의 한 수도 한 도시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혼용하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엘리바스의 이 조언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있어서는 크게 벗어난 이야기이긴 했지만 적어도 그는 당대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역으로 추산하자면 적어도 엘리바스가 살았던 이 에돔의 이 드만 혹은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풍성한 땅이었다 혹은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명성이 나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각이 없는 무식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에돔을 중심으로 교류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 에돔으로 모든 나라의 이 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어떤 좋은 문명들, 좋은 지식들이 이 에돔으로 몰렸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에돔의 지혜는 당시 세계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많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는 못하실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시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자연계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인간이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붙든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있는 지혜조차 지식조차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돔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순식간에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루아침에 모든 방법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 지각 있는 자들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에돔에는 전략을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틈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또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싸움하는 용사들이 싸움하기도 전에 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겁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다 멸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에돔에서 싸우는 용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죠. 두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싸움을 이기려면 적어도 군사들에게 싸움을 이기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혜 있는 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들의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돔에는 이 두 개가 순식간에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용사들도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멸절되되 10분의 1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돔을 향한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한 구절의 말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기느냐 혹은 지느냐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의 승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지혜를 거두시느냐 혹은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제가 그 흔한 이 펜을 집에서도 막 굴러댕겼는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요, 모나미 153 볼펜 적어도 집에 한 서너 자루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아류 작품들도 있는데 이 모나미 153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적어도 모나미 153 하면 제일 먼저 그 153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153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아실 텐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153은 153인데 왜 모나미라고 했을까? 혹시 이 모나미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나미는 프랑스어인데요, 몬, 나의라는 말입니다. 아미라고 하는 것은 친구, 다시 말해 모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어떤 그 상품에 153이라고 하는 이 명을 기록했다면 이 모나미, 즉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최초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의미를 담았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장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친구가 곧 하나님이 아니시겠냐,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153의 그 풍성한 그 수확이, 풍성한 매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많은 사업을 했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최초로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데, 나의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흥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만사에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기냐 지냐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의 승패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다윗과 골리앗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게임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나미가 되어주셨을 때,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순식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리고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을 때 그 모든 이 난공불락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별거 보잘것없는 이 성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성을 물리치지는 못했고 오히려 당하게 되는 이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상에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전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했던 나머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비슷한 사건이 성경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밑에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형편을 종종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짐을 당하는 듯한 이 느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왜 우리라고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묵상할 때 이 짧은 이 문구도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그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라고 느낀 것은 그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는 너무나도 지금 나약하고 빈약합니다. 저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적어도 여호사밧의 상황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기준으로 3장을 뒤로 가면 적어도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17장에 근거하면 많은 군사들을 계수해 봤는데 더하기를 해보니 116만 명이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었다면 우린 충분히 싸워볼 수 있어, 우린 충분히 승산이 있어 라고 하면 자신만만해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큰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탁월한 군사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깃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만의 군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 그저 이 파도에 휩쓸려 거품이 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 앞에 출정식 앞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이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세상주를 붙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들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유다가 이렇게 이 어떤 군사적인 힘을 빌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엉뚱하게 인생 쉽게 망하는 방법, 이 반어법으로 정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쉽게 망할 수 있는가? 아주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아주 깜깜한 생각이 들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영적 116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탁월한 지식이 있거나 뛰어난 물질이 있고 광범위한 인맥이 내게 있거나 출중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을 망하려고 합니까? 흥하는 길이 버젓이 우리에게 있는데 모쪼록 흥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돔이나 여호사밧의 사건에 나타난 이 암몬과 모압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력, 무기를 의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힘없는 유다 금방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를 빼앗아감으로 그들을 멸망했나라고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그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는데 25장 12절입니다. 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심에 가득 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텐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치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에돔이 무너졌는가 묵상한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오직 인간의 지식만 의존하고 교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저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금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한 주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건 압니다.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경험이 출중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